오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의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머니는 언제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두 형제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었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에 두 형제의 인생은 완전히 갈리고 말았습니다. 형은 의과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되어서 금주 운동을 전기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병원에 항상 입원해 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환경에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두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환경에 대한 삶의 자세가 달랐었습니다. 형은 비극적인 환경을 교훈을 삼아서 희망의 삶을 개척했지만, 동생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아버지의 비참한 삶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하지만 그러한 환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사람과 절망의 늪에 함몰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참된 신앙인이라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환경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 나라에 물들어서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겨있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이방인의 규례, 즉 사방에 있는 세상의 삶의 모습을 배우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더 좋아하고 또한 그들의 사는 모습대로 살았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을 끊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자신들의 죄를 전혀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성전이 있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우상을 숭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왜 계속해서 범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삶에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삶에 행복이 찾아온다, 이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지키려 하면 절대로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죠. 무엇인가 억지로 하고 강제로 하면 더 하기 싫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왠지 억압당하는 것 같고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공부 좀 해라. 들어보셨죠? 공부 좀 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들 아이들 마음속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듯 막 올라올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또 영화 보고 있을 때, 놀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아이 공부 안 하고 뭐하냐,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 맞다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번쩍 들면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까요? 공부는 고사하고 엄마가 나한테 왜 저러지?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 어릴 적도 그랬습니다. 과거 많은 학생들이 공부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시험 끝나고 있었던 메타작 때문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남고를 나왔는데 시험 끝나고 성적 나오는 그날부터 곡소리가 시작됩니다. 팍! 팍! 이런 소리가 학교 여기저기 교실에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 맞기 싫으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즉 즐겁고 기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안 맞으려고 공부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공부하는 즐거움을 배우고 공부하는 기쁨을 배웠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비법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공부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되었다면 억지로 공부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공부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특히 교회 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하면 또 선물도 주기도 하고요. 때론 달란트를 아이에게 주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아이들이 교회에 일찍 나오고 말씀도 외워오고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할 때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한다면 아이들한테 아이 교회 좀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즐거움,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즐겁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켜야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곧 행복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십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즉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억지로가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과거 개역 성경에는 일치한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치한 마음. 그도 그럴 것이 이 본문에 기록된 한 마음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 레브하드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요, 곧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인 NIV를 보면 분열되지 않는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분열되지 않는 마음. 왜냐하면 이 본문의 문맥상 의미로서 레드헤아드를 살펴보면 이는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향한 하나의 순전한 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기록된 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곧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여러 갈래로 분열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한 하나의 순전한 마음,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호세아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분열된 마음이죠. 두 마음을 품었다. 분열된 마음을 품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온전히 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으로 인해서 온전히 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비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악한 영들에 미혹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하고 가증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묘사하냐면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부 사이, 그렇죠. 부부 사이로 묘사합니다. 특히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네, 이제 만약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반은 아내를 사랑하고 반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깨어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와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주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남편이 나는 그래도 아내를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사랑이요, 내 마음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 있어서 말하는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을 품게 하시겠다. 이제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온전한 마음을 다해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 갈래, 세 갈래, 여러 갈래로 분열된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온전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 여기서 말씀하는 새 영이랑 곧 온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영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란 곧 성삼위일체 위격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좋은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도 가장 좋은 응답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찍이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방언, 통변, 예언, 병고침의 역사에 가둬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행복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구하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여러분, 원래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원하는 자, 또 영적인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는 자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구할 때 성령의 역사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회복도 일으켜 주시고 영적인 평안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도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구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원할 때, 또 마음의 평안을 원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돌은 물렁물렁합니까? 단단합니까? 예, 단단하죠. 돌을 머리에 팍 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터지겠죠, 머리가. 얼마 전에 우리 강윤성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막 돌로 여기를 막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돌은 단단합니다.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이 바로 돌입니다. 이처럼 당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역시 딱딱한 돌처럼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강팍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새 영,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굳어있는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말씀에 민감해지고 조그마한 죄에도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겼다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도 좀처럼 마음이 열리지 않고 또 예배가 지루하고 그 시간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서 활짝 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푸시면 풀린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런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그랬지만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돌처럼 굳어버린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예배가 지루하고 말씀을 행할 힘이 점점 사라져갈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역사하여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기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 삶의 행복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돌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복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돌처럼 굳은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행복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